1월 즈음 강완숙의 집 나무강 장작 더미에 숨어 있어 포졸들의 가택 수색을 모면한 주문모 신부는 모든 성교회 교우들이 자기로 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강완숙도 모르게 거처를 나와 중원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길을 떠났다. 길도 모르고 조선말도 익숙치 못한 신부의 중원행은 낮에는 이름 모를 골짜기 황량한 벌판의 웅덩이에 몸을 은신하며 북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아무리 가도 두고 온 교우들의 생각이 눈에 밟혀 중원으로 갈 수가 없었다. 황해도 황주까지 갔을 때였다. 눈구덩이 속에 파묻히듯 잠이 잠시 들었을 때 어디에선가 들리는 소리 있어 부시시 눈을 떠 하늘을 보았다. 구름과 구름 사이에 부채살 같은 한 줄기 빛이 비치더니 거기 그 빛은 말씀이 되어 주신부의 귀를 자극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사제의 자리는 교우들의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 돌아가라. 주신부는 번쩍 눈을 떴다. 비몽사몽간이었다. 하여간 몽롱한 의식을 다시 가다듬고 생각하니 교우들의 안위를 위해 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 교우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도리인 것을 깨닫고 한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 사형이 청양에 도착한 것은 먼 동이 트는 이른 새벽이었다. 충청북도 청양은 제천에 인접한 작은 읍이었다. 한빈은 먼 친척집 움막에서 조반을 하고 사형과 같이 읍내로 나갔다. 마침 그날은 5일장이 서는 날이어서 갖은 산나물이며 잡곡, 약초 등 많은 물건들이 신장로가에 진열되었고 옹기장수들도 지게에 옹기들을 잔뜩 싣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사형은 이리저리 물건들을 보며 배회하고 있었다. 뭘 그리 눈여겨보십니까? 한빈이 물었다. 이렇게 도망만 다닐 것이 아니라 어디 은신할 곳이 있으면 들어앉아 글을 썼으면 하는데. 예, 그럼 저기 화선지며 벼루 먹을 파는 가게가 있던데 그리 가봅시다. 사형과 한빈은 화선지 가게로 갔다. 약간의 화선지와 붓과 머슬을 사든 사형은 몇 푼 안 되는 돈을 다 털어놓고는 한빈과 나오는데 그 건너편 옹기장수가 사형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사형은 무심히 지나치려는데 그 옹기장수가 사형을 불렀다. 혹시 황공 아니시오? 예? 그렇습니다만. 절 몰라보시겠습니까? 글쎄 누신지 생각이 날 듯도 합니다. 묵정도 공소회질에 나갔던 김기동입니다. 아, 이제야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두 사람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서로 만나 더욱 반가웠다. 사형이 한빈을 소개하고 인근 장터 주막에 들어가 막걸리를 마시며 그간의 고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랬었군요. 우리도 고개를 넘고 넘어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고 사형이 말을 했다. 그러자 김기동은 예서 한 50리 떨어진 곳에 배론이란 작은 산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옹기를 구워 연명하고 있으나 은신하기에 마땅치 않으면 그곳으로 오시오. 거긴 모두 박해를 피해 들어온 교우촌이기도 하지요. 예,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어 고맙습니다. 교우촌이라니 한번 가보고도 싶습니다. 물건을 밖에 진열해놓고 들어와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사형과 한빈은 친척집에 돌아가 며칠 기거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은 사악을 한다는 것을 알고 꺼려하는 눈치여서 3, 4일 묵다가 한빈과 같이 김기동의 집을 찾아 제천으로 갔다. 험준한 산령을 넘어 골짜기를 내려서니 벼론천이 보이고 그 개울의 얼음판을 밟으며 걸어가다 보니 새벽같이 떠났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오밤중에 벼론에 도착하였다. 한편 한양에선 의금부의 포졸들이 주신부의 행방을 찾던 중 어느 날 삿갓의 포선으로 얼굴을 가린 한 가객이 의금부 영문 앞에 나타났다. 그리곤 삿갓을 보고는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천국인 신부 주문모요.
나도 천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데 조정에서 천주학을 엄중히 금하여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처형한다더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므로 스스로 예 와서 죽기를 구하는 것이오. 순식간에 포졸들이 주신부에게 달려들어 오라를 지어 옥에 갇히게 되었다. 곧 이어 의군부 동원에 끌려 나온 주신부는 신문관의 문초를 받았다. 무엇 때문에 천국인이 이 조선에 들어왔느냐? 하는 신문의 주신부는 담담히 내가 조선에 온 것은 단 한 가지 목적뿐이오. 즉 참된 종교를 전함으로써 이 나라 불쌍한 백성들의 영혼을 구하고자 하며 이렇게 답하며 그는 성직자로서의 침착한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모든 신문에 신중하게 답변하였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불리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에 조정에서는 주신부가 천국인이라는 점에서 외교 문제 때문에 격론이 일어났으나 다수의 강경파 주장대로 그를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효수형에 처하고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결정하였다. 황사영의 배론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두더지 같은 삶이었다. 낮에는 토굴 속에 들어앉아 이 나라에서 천주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생각 저 생각에 골몰하였고 밤이면 천국에 들어와 있는 천주교회 북경 주교에게 보낼 서한의 초를 잡는 등 항상 그의 사색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그러나 배론의 옹기장이 마을 사람들은 항상 밝고 명랑했다. 옹기를 구우면서도 천주 공경가를 부르고 밭일을 하면서도 천주 공경가를 불렀다. 어화 세상 번님네야 이내 말씀 들어보소. 집안에는 어른 있고 나라에는 임금 있네. 내 몸에는 영혼 있고 하늘에는 천주 있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는 충성하네. 삼강오륜 지켜가자 천주 공경 으뜸일세. 옹기가마의 연기가 은은히 피어오르는 배론의 골짜기에 붉게 핀 장작불의 불기가 토실한 옹기를 구워냈고 산비탈 잡초를 불태워 화전을 일구면서도 노래는 이어졌다. 이내 몸은 죽어서도 영혼 남아 무궁하리. 일륜 도덕 천주 공경 영혼 불멸 모르면은 살아서는 목석이요 죽어서는 지옥이라. 천주 있다 알고서도 불사 공경하지 마소. 알고서도 아니하면 죄만 점점 쌓인 곳에 죄 짓고서 두려운 자 천주 없다 시비 마소. 배론천 개울무소리 고즈넉한 점촌마을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공소예절을 올렸다. 아비 없는 자식 봤나 양지 없는 음지 있나. 임금 영혼 못 배웠다 나라 백성 아니던가. 천당 지옥 가보았나 세상 사람 시비 마소. 임금 천당 모든 선비 천당 높다 어이하노. 시비 마소 천주 공경 믿어보고 깨달으면 영원 무궁 영광일세 영원 무궁 영광일세. 이렇게 천주 공경가는 배론 골짜기를 울리면서 시냇물에 용해되어 골짜기로 강으로 바다로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한동안은 이같이 평화로웠다. 사형은 한양 소식이 궁금했다. 양근 마을에 피신시킨 가족들이며 한 살 난 아들 경헌은 잘 자라고 있는지, 또한 주무모 신부는 어떻게 되셨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기만 하였다. 사형은 한양 소식이 궁금하여 김한빈을 한양으로 보내기로 결심하고 김기동과 옹기 굽는 일을 도우며 소일하는 김한빈을 불렀다. 김서방, 내 양근의 가족들이며 한양의 주신부님 일들이 궁금하니 며칠 한양에 다녀올 수 없겠소? 아, 황진사님의 명이라면 또 우리 그냥 형제일 따름이요. 그래도 우리 같은 상놈이 양반님네를 어떻게 아우 형제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천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도 모르시오? 만인은 평등하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이 몸은 이미 환가가 아니고 이가성을 가진 상인이 아니오. 그러니 앞으로는 이서방, 김서방이로 부르도록 합시다. 말씀을 들으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뭐가 그래도란 말이오 김서방.
예, 그럼 이서방 한양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요. 사형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 몇 냥을 한빈에게 주어 떠나보내고 뜬 눈으로 나날을 보냈다. 한빈이 한양으로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사형이 토굴 속에서 서책을 보고 있는데 멀리서 천둥 번개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형은 심상치 않아 책을 접어두고 밖으로 나와 보니 하늘엔 먹장구름이 잔뜩 끼었고 서편 하늘에 전광석파가 쩡하며 깨지더니 회오리 바람이 일든 먹구름이 용트림을 하는가 하면 한 줄기 빛이 한양 쪽에서 내려 꽂히듯 비쳤다. 그리곤 배론 하늘에도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렸다. 사형은 소나기를 피해 다시 토굴 속에 들어갔으나 서편 하늘에 내리꽂힌 낙뢰가 도시 심상치가 않았다. 한양 땅에 무슨 병고가 생긴 것은 아닌가? 그러던 사흘 후에 한빈이 초죽음이 되어 돌아왔다. 아니 안색이 왜 그렇소 김서방. 말도 마십시오. 한양 땅엔 사옥이 한창 기승을 부려 벌써 6사람이나 참수되고 천조학을 신봉하던 선비님들은 저 남쪽으로 유배당하는 등 한양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 우리 교우들을 만나볼래야 만나볼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요. 그래요? 사흘 전에 한양 쪽 서편 하늘에 엄청난 낙뢰가 떨어지던 것 같던데 한양에 무슨 병고가 생긴 건 아니었소? 그때 이 몸은 강나루에 있었었죠. 강물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정광석파는 그냥 노들쪽 새남처에 떨어집디다. 그리고 소나기가 내리더니 강물이 범람해서 건너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에 한양에 들어갔다가 군교들의 눈초리가 어찌나 서슬이 퍼런지 그 송씨 형제 집에 갔지만 이사를 갔는지 집 대문엔 널빤지를 쳐놓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동대문 밖 한약방에 들렸다가 들은 소문인데 그 번개가 치던 날 주문모 신부님을 참수한 시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주 신부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오? 예. 그럴 리가. 사형의 마음은 가슴이 저미도록 쓰리고 아팠다. 그도 그럴 것이 1995년 정조 19년 정월 초 이튿날 야반을 이용하여 한성에 첫 발을 디뎠던 주문모 신부. 낯선 이곳에서 6년간 온갖 갖은 고행을 겪으셨고 게다가 그 많은 이 나라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형의 영신적 아버지인 주무모 신부가 참수당했다는 소식은 참담한 암흑 그 자체였다. 그래서 어찌 되었소? 한비는 말을 이었다. 주무모 신부님은 의금부 감옥에서 영문으로 압송되어 무릎에 30대를 맞고 뚜껑 없는 가마에 올라타셨더랍니다. 천국인을 죽인다는 소문에 장안의 구경꾼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점잖고 성스러운 죄수를 쳐다보았답니다. 그러나 조금도 기진한 기색도 없이 푸른 물결 넘실거리는 한강 백사장 옛 연병장이었던 새남초로 끌려가셨는데 형장에 도착한 주신부님은 형리가 날조한 죄목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낭독하시고는 절차에 따라 사형 판결문에 수장을 찍었답니다. 군졸들은 신부의 상반신을 벗기고 두 귀에는 화살을 꽂아 사형대 앞으로 끌고가 꿇어앉혔다는데 신부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는 사랑하는 조선 동포들이여,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만 10년 후에 이 나라엔 큰 환란이 닥칠 것이요. 또한 내가 오늘 죽은 후에 이 나라에는 30년 동안 신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요.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졸들은 신부를 단두대 앞에 꿇어앉혔는데 주신부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칼로 쳐라 하시고는 눈을 감자 휘광이가 칼을 내려치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일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우레와 번개가 요란하게 눈부셔서 장한 사람들이 황급해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소인도 그 천둥 번개를 강나루에서 직접 보았으니까요. 그렇소. 나도 밖에 하도 바람이 불고 뇌성이 쳐내다 보니 서쪽 하늘에서 먹장 흙구름이 몰려오며 광풍과 낙뢰가 땅을 깨어놓을 듯 치고 있었다오.
하늘도 노하시어 그런 벼락이 친 것 같습니다요. 하여간 수고하셨소. 오늘은 변수 어른 댁에서 푹 쉬고 내일부터 이 암담함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한비는 풀이 죽어 거정문을 들치고 나갔고 사형은 그 길로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렸다. 공경하올 주님, 저희 죄인들은 죄악이 깊고 무거워서 위로는 천주께 노여움을 받는가 하면 재주가 얕고 지혜가 짧아 아래로는 사람이 세워야 할 계획을 잘못한 탓으로 큰 박해가 일어나게 했사옵니다. 그래서 그 화가 신부님에게까지 미치게 됐나이다. 저희 죄인들은 또한 위기를 당하고서도 스승과 함께 목숨을 버려 천주께 보답하지 못했사오니 무슨 면목으로 우러러 눈물로 하소연하오리까. 엎디어 생각하건대 천주 성교가 없어질 위험이 있고 백성들은 물에 빠져 죽는 고통에 걸려 있어도 이미 자비로운 아비를 잃었으니 붙들고 소리질러도 쫓아갈 수도 없고 어진 형제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으니 서로 의논해서 일할 사람이 없나이다. 오로지 주님께서 부모의 은혜를 두루 갖추시고 목자로서의 의리를 중히 여기시니 반드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할 수가 있으실 것이옵니다. 이 다급한 괴로움의 극단에서 저희들은 누구를 불러야 하겠나이까. 오호라, 죽은 자는 이미 생명을 던져서 성스러운 교회를 증거하였으니 살아있는 자는 마땅히 죽음으로 진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를 속히 구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인들은 양떼가 흩어져 달아나듯이 산골로 도망쳐 숨고 혹은 길가로 떠돌아다니며 울음을 삼키니 목이 메이고 쓰라려서 뼈가 아플 지경이옵니다. 그러므로 밤낮으로 바라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천주님과 주교님의 넓으신 사랑을 받는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천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정성껏 기구해 주시옵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을 물과 불 속으로 건져다가 요람 위에 눕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천주교가 천하에 두루 퍼져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거룩한 덕을 노래로 읊조리지 않음이 없으며 주의 감화에 북을 치고 춤을 추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백성들 또한 누가 천주의 자녀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리가 멀고 궁벽해서 가장 늦게서야 이 가르침을 들었으며 기질이 연약해서 참고 견디기 어려워 10년이나 고난의 풍파에 시달리며 눈물과 한숨 속에 있었사옵니다. 더욱이 이번 환난은 너무도 잔혹해서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절통하고 애통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째서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습니까? 이번 환난이 지나고 나서도 특별한 은총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 나라에서는 영원히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말과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간과 창자가 찢어지는 듯합니다. 사형의 기도는 밤이 깊은 줄도 몰랐다. 밖은 어느덧 먼동이 터오르는 이른 새벽이 되었다. 베론 땅 교촌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베론의 조선시대의 행정지명은 충청도 제천현 근우면 팔송정리 도점촌으로 불리웠다. 교우들은 가마에서 옹기를 구우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적당한 토질과 수목이 많아 옹기 굽기에 필요한 화목이 많았다. 옹기 굽기는 초벌 구운 그릇에 유약과 광명단을 올려 칠하여 다시 구워 한국적인 수더분한 오자기를 만들어냈다. 옹기를 쌓아놓는 캄캄한 토굴에선 기도가 이어졌고 옹기를 구워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지고 팔러나가는 나날이 많아지고 실하고 윤기나는 옹기의 질과 모양새가 좋아 사람들은 어느 틈엔가 전말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옹기전 마을이란 이름이 줄여 전말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 전말은 남한강 지류 지역인 용암천 유역의 통전마을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를 굽이 돌아 오리 정도 들어와야 한다. 이 통점에서 파랑제까지 이르는
길고 후미진 이 골짜기가 벼론인 것이다. 이 후미진 골짜기 한 모퉁이에서 신앙의 샘이 솟았다. 초가 움막에서 작은 토굴 속에서 천주 공경가는 끊임없이 불리워졌다.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리 없는 큰 여울이 되어 후에 최초의 신학당이 이 골짜기에 세워지기도 한다. 천주교회에 있어서는 역사의 고향, 학문의 고향이기도 한 베로네의 시냇물은 강으로 바다로 세계로 흘러내리기만 했다. 사형은 토굴 속에서 두문불출 운고하고 앉아 끝없는 사색과 기도로 나날을 보냈다. 아지랑이 덤불 위에 화전을 일구는 하얀 연기가 골짜기를 감돌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의 성실함이 무르익는 춘삼월도 지나가고 연복 더위의 7월이 되면서부터 사형은 한양 소식이 더욱 궁금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형은 한빈과 같이 고즈넉한 저녁 쉴 새 없이 흐르는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김서방, 예, 저 개울이 흘러 한양으로 흐르겠지? 노들 지나 강화 앞바다로 흘러가겠지요. 나도 저 개울물이나 되었으면 넓은 바다를 보시게요? 아니, 양근 마을에 가 계신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 경원이를 보고 싶어서. 그럼 제가 한양으로 해서 양근 마을을 돌아보고 올까요? 그랬으면 좋으련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소. 어제 변수 어른이 그러시는데 조선 천지가 화옥에 휘말렸다고 합디다. 그러니 잠잠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내일 제천이나 나갔다 와야겠습니다. 제천엔 왜? 내일 제천 장날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터이니 세상 돌아가는 동정이나 살피고 오려고요. 조심해서 다녀오도록 하세요. 다음날 한비는 옹기를 지고 제천장으로 나가는 김기동을 따라 잡은 꿩 몇 마리와 산토끼를 을러매고 따라 나섰다. 제천 장날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었다. 포졸들이 창을 들고 술라를 돌며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비는 괜스레 우금이 저렸다. 그래도 태연자약 포졸들을 지나쳐 김기동을 따라 옹기점 공토에 이르러서는 서로 헤어져 가죽 파는 우시장 쪽으로 갔다. 그런데 토단벽에 사학죄인 황사영을 잡아들인다는 방이 붙어 있었고 사학도 황사영의 초상과 황사영의 은신처를 아는 자는 관가에 고발할 것과 금 20냥의 현상금까지 걸려 있었다. 한비는 그만 꿩이며 산토끼를 땅바닥에 털썩 떨어뜨리고는 주위를 둘러본 후 돌아서 줄다름치기 시작했다. 이때 술라를 돌던 포졸 하나가 한빈을 발견하고는 서라! 계속 꺼라! 하며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포수 출신인 한빈의 빠른 줄다름질에 포졸의 추적은 어림도 없었다. 골목을 돌아 옹기점 공터로 달려나오는데 마주오던 포졸들에 의해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김기동이 옹기를 팔고 돌아서는데 한빈이 포졸들에 의해 장터 한복판에 꿇어앉아 있지 않은가. 그리고 포졸들이 닥달을 하며 왜 도망을 쳤느냐 고 케어 묻는 것이다. 한빈은 묵묵부담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자 포장이 나서며 이 자가 필시 사악을 하는 자일 것 같아. 천작쟁이냐? 그래도 아무 말이 없었다. 이놈 천작쟁이라고 묻지를 않느냐? 모로. 소인은 천조학이 무엇인지 모로. 천작을 물었는데 천조학이라? 이놈 천작쟁이가 맞긴 맞나 보네. 모로 천작이 뭔지 천조학이 뭔지. 하하, 천조학을 천작이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답을 대는 거 보니 틀림없이 천작쟁이랬다. 이놈을 포박을 질러 동원에 데리고 가서 천작쟁이가 아닌지 시험해보리라. 예. 포졸들이 답하고는 한빈을 끌고 갔다. 구경꾼들은 모두 흩어지고 있었다. 이때 김기동은 옹기지게의 옆에 옹기장수에게 맡기고 한빈이 끌려가는 길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동헌은 원주에 있었다. 한빈을 끌고 가던 포졸들이 치악산 고개를 넘어가고 있을 때
김기동이 주위를 살펴보니 주막이 눈에 띄었다. 김기동은 포졸들의 앞을 막고 수고가 많으시오 포졸 양반. 날씨도 후덥지근한데 이 주막에서 약주나 한잔 하시지요. 마침 오정이 지난 때인지라 출출한 김에 구미가 동하는 모양이었다. 그러세나 목도 칼칼한데 목이나 축이고 가세. 포졸 두 사람을 데리고 김기동이 주막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동안 한비는 포승을 풀고 걸음아 날 살려라 배론 골짜기를 향해 주랭랑을 놨다. 사형은 화옥에 휘말린 조선교의 참상을 북경 주교에게 알리기 위해 서한에 초를 잡고 있는데 한빈이 헐레벌떡 달려 들어왔다. 아니 왜 이리 숨을 몰아시오. 아이고 혼쭐이 났습니다. 아니 혼쭐이라니. 제천 장터의 사학죄인을 잡아들인다는 방이 나붙고 포졸들이 눈을 부라리고 술라를 돌면서 살벌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장 쪽을 돌려는데 황진사 어른의 방이 붙어있어 이거 큰일이로구나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달려오는데 소인의 행각이 수상했던지 포졸들이 따라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따라오는 포졸들을 따돌렸는데 옹기전 앞에서 마주오던 포졸들에게 붙잡혀서 그만. 그래서 어찌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단 말이오. 마침 기동 형제께서 저희 의급함을 보고 치악산 고갯마루까지 따라와서 포졸들을 유인해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포승을 풀고 이곳까지 주랭랑을 놨습니다요. 그럼 김서방은 어찌 되었소? 글쎄요. 큰 변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실런지. 그런데 내 방이 붙었다고 하던데 뭐라고 했습니까? 수염이 났을 때의 모습을 그렸는데 영락없이 황서방 얼굴하고 흡사하게 그려놓았고 현상감이 금 20냥이나 붙어 있었다요. 필시 내가 이곳 제천 쪽에 숨어있는 걸 낌새를 차린 것은 아닐런지. 글쎄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안전한 은신처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요. 그러나 저러나 김구동 형제가 돌아와야 할 텐데 진정하고 기다려봅시다. 김기동은 땅거미가 질려게야 빈 지게를 지고 돌아왔다. 아니 어찌 되었소? 사형이 한편 반기며 그간의 경위를 다그쳐 물었다. 한빈에게 기회를 주려고 포졸들을 주막으로 유인해 막걸리를 대접하자 피곤했던지 몇 순배 마시더니 그만 골아떨어졌소. 그 사이 나와봤더니 이미 한빈은 없고 오라줄만 땅바닥에 흐트러져 있더군요. 그래 산길을 돌아 제천에 가서 지게를 찾아오고 오는 길이라오. 고맙소. 사형이 귀동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에 김기동은 천만다행이죠. 지난번 잡혀갔다 온 교회 얘기를 들으니 동원마당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방면하고 그 십자가를 밟지 못하는 사람은 수십 대의 곤장을 쳐 천주를 모른다고 실토해야만 방면한다고 하니 이 몸이 나서지 않을 수도 없었소이다. 고맙소. 이리 은신할 수 있도록 토굴도 마련해주고 김서방의 위급함도 막아주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오. 별 말씀을요. 대명천지 밝은 날이 오겠지요. 좀 더 참고 기다려봅시다. 참담한 절망의 날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형은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온다는 이치를 알고 있었고 이 어두움은 새벽의 그림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 한빈과 귀동이 안채로 나간 후 묵상에 들어갔다. 다음 날은 공소 예절이 있는 날이었다. 배론 점골의 교우 김세귀, 김세봉 형제가 토굴에 찾아왔다. 공소 예절에 강론을 맡아 달라는 부탁이었다. 사형은 이 몸이 이곳에 은신해 있는 터에 어찌 교우들 앞에 얼굴을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극구 사양했으나 공소 예절에 나오는 교우들은 이상인이란 교우가 이곳 배론에 은신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터라고 하며 사형의 강론을 듣고자 했다. 하는 수 없이 사형은 공소 예절에 나갔다. 공소래야 변수 어른댁 옹기가마 속 토굴이었다. 20-30명의 교우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12살 난 장주기 요셉 소년도 있었다. 이 소년이 성장하여 배론의 회장이 된 소년이었고
자기 집에 최초의 신학당을 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사형은 조용히 다음과 같은 강론을 하였다. 교우 여러분, 죄는 하느님을 모실 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가려 먹어서 부정을 금기하는 것이니 대제는 단식제로서 사순절 기간의 금요일에 한 끼를 완전히 굶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에 동참해야 하고 소제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켜 절약한 음식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난번 고해 때 일주일 동안 대제를 지키겠다고 허원했으나 박해가 일어나자 그 사람은 집을 버리고 몸을 피하여 두메 산골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산골 음식이 말이 아니고 또 객지의 형편이 불편하여 하는 수 없이 죄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형은 서러움이 북받쳐 그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가 되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여쭈옵건대 이런 지경에 지킬 수 없었던 것도 죄가 되는 것이옵니까? 설령 죄가 될지라도 감히 관면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청하나이다. 그리고 통곡하고 말았다. 그것은 저 들판 이 골짜기 헤매고 다니던 때에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교우들도 울고 하늘도 울고 장대 같은 빗줄기가 토굴 밖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사형이 첩첩산중표론 골짜기에서 운둔 생활을 할 때 황인철의 이름은 황심이라 변성명하고 강원도 춘천에 숨어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한양에 다녀온 박씨가 도성 밖엔 지금 화옥이 그래당해 주문모 신부가 참수되어 그 머리를 군문 효수하고 강완숙과 여교우들이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황심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길로 한양 교우들의 소식이 궁금하여 도성 안에 잠입하였다. 제일 먼저 탑동에 사는 김씨를 찾아갔으나 그도 이미 도피하고 없었으므로 자기 옛집 쌍문동을 찾아가 문간방에 새들고 있는 김한득을 만나 주문모 신부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황심이 강완숙 콜롬바의 소식과 황사영의 소식을 묻자 김한득은 강완숙은 참형되었고 황사영의 소식은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럼 탑동에 살던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혹시 모르겠소? 하고 묻자 김한득은 아, 그 고산 사람? 그 사람 나와 동향이라 잘 알고 있소만 누가 제천 장터에서 옹기장수를 하는 것을 봤다고 했던데 그게 누구요? 글쎄 생각이 잘 안 나오마는 동대문 안 정동에 능합판을 하는 송씨를 한번 찾아가 보시오. 그 송씨라면 김기동의 집을 알고 있을 것이오. 고맙소. 황심은 그 길로 동대문 안 정동에 능화판을 하는 송씨의 가게를 찾았다. 그러나 문에는 덧문이 닫혀 있고 오랫동안 장사를 하지 않은 듯 집에는 먼지만 끼어 있었다. 하는 수 없이 황심은 돌아서 김한득이 이야기한 제천 장터를 향해 길을 떠났다. 제천에 당도한 것은 다음 날이었다. 2박 3일을 꼬박 이름 모를 벌판의 주막에서 잠을 자며 제천 장터에 찾아온 날은 마침 5일장이 서는 날이었다. 황심은 김기동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맸으나 김기동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한 옹기장수에게 알아보니 요즘은 김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럼 그 김씨 집은 어디입니까? 글쎄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 한양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깊이 전할 말이 있어. 에이,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난 포도청에서 나온 사복나리인 줄 알고. 예, 제가 그렇게 보였소이까? 김씨하고는 고산 동향이기도 하지요. 그럼 이리 오시오. 옹기장수는 언덕으로 황심을 데리고 가. 저기 보이는 제를 넘고 또 한 고개를 넘으면 개울이 흐르는 오솔길이 나옵니다. 그 오솔길을 한 시오리 걸어 올라가면 배 밑바닥 같은 분지가 나오는데 거길 전말이라고 하지요. 거기 한시성을 가진 변수 어른이 계신데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많이 파시오. 황심은 옹기장수가 일러준 길을 찾아 고개를 넘고 넘었다. 개울이 흐르고 주변엔 밤나무가 울창한 오솔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니 과연 배 밑바닥 같은 본지가 나오고 몇몇 옹기가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황심이 김기동을 만난 것은 해가 저물어가는 진시 오후 8시쯤이었다. 김기동은 황심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황사영 형제가 이곳에 은거해 있다는 말을 하였다. 황심은 정말 뜻밖의 사실에 황홀해하며 사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종용하였다. 김기동의 안내로 황사영을 만난 황심은 그만 눈물이 솟구쳤다. 이런 두메산골 토굴 속에서 황사영을 만날 줄이야. 정말 꿈만 같았다. 황인철 형제, 이게 얼마만이요? 반갑소. 살아있었군요. 조선 천지가 화옥에 휘말려 소생도 방씨와 박씨의 집에 얹혀 살다가 그 옆에 움막을 짓고는 운둔 생활을 했었지요. 그러다 한양 소식이 궁금하여 집을 떠나 한양성 안에 숨어들어 가본 즉 교우들을 모두 피신하여 찾을 길이 없고 해서 소생이 쓰고 있던 쌍문동 집을 찾아가 보니 그때 문간방에 새들로 살던 김한득을 만나 김기동 형님을 찾아 나섰다가 이리 황공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소 그려. 잘 오시었소. 어서 여장을 풀고 그간 이야기나 나누어 봅시다. 황심은 마침 사냥에서 돌아오는 김한빈을 만나 회동하고 김기동의 방에 여장을 풀었다. 고즈넉한 밤 황심은 사형과 같이 토굴 속에 호롱불을 켜고 마주 앉았다. 밖에는 귀뚜라미가 울어대고 개울물 소리가 아련히 들려오는 가운데 두 사람은 그간에 있었던 화옥의 회보리 바람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했다. 주신부님의 머리는 닷새 동안 처형장에 높이 매달려 있었고 군졸들이 지켰다고 하는데 매일 밤 찬란한 빛이 그 머리 위에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그 후 강완숙 자매님은 어떻게 되었소? 강완숙 골룸바님은 아드님 홍필주 형제와 같이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신부님의 거처를 말하지 않았고 그의 신앙을 굳게 지켰을 뿐 아니라 어느 날 아들과 함께 문초를 받으러 나갈 때에 나약해지려는 아들을 보고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아들아 용기를 내어 천당복을 생각하여라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격려를 받은 홍필주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신앙의 증거자가 되어 소소문 밖에서 그의 나이 28에 참수되었답니다. 그리고 강완숙 골룸바님은 신부님을 은닉했다는 죄로 문영인, 강경복, 김연희, 한신혜 등 여교우와 함께 참수형의 선고를 받고 형장에 끌려갈 때 수레 위에서도 성가를 합창하여 주위의 행인들도 놀란 얼굴로 여교우들을 보았답니다. 사형장에서도 사형 집행인에게 법에는 사형을 받는 사람들의 옷을 벗겨 사형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아녀자의 옷을 벗기면 온당치 못하니 우리는 옷을 입은 채로 죽기를 청한다고 하자 이러한 요구가 수락되어 옷을 입은 채 십자 성호를 긋고 기쁨의 낯빛으로 휘강이의 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 40이었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사형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랬었군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숨어 살 수만은 없지 않겠소. 그래 이곳에 은신한 후 내 나름대로 이 화옥의 종지부를 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고심 끝에 이 피바람의 소식을 북경 주교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초를 잡아놓은 서한이 있소이다. 황사용은 토굴 속 자리 밑에 보관해 두었던 화선지를 꺼내 보였다. 황심은 서한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묵묵히 읽어 내려갔다. 서한은 1.1액이 확실하고 단정하며 사륙 병령체로 써내려간 격조 높은 문장이었다. 초두는 조선의 죄인들이라 쓰여 있고 죄인 모등이라고 쓰여 있었다. 황심은 다 읽어본 후 초두의 죄인 모등이란 누구를 지칭함입니까? 글쎄 본인의 이름으로는 북경 주교께서 모를 것이니 북경에 서한을 전할 사람의 이름을 써넣을까 하오. 그렇다면 옥천이가 어떨런지.
그보다 황형의 본명 토마스가 어떻겠소? 승낙만 해준다면 그리 했으면 좋겠소만. 북경 주교를 공식적으로 만난 분은 황형밖에 없으니 말이오. 그러나 본인은 북경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일단 한양에 올라가 옥천이 쇠마고인의 거처를 알아봐야 하겠소이다. 그럽시다. 옥형제를 만나 이 서한을 북경에 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소. 10월 동지사 편이 있는데 그때까지 서한을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8월 26세이니 9월 말까지는 완성시켜 놓도록 하겠소. 그럼 내일이 박는 대로 한양에 올라가 옥형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사형과 황심은 수신인을 어디로 할 것이며 서한의 내용은 화선지보다 비단폭에 쓴 백서로 작성하는 것이 전달에 용이하다는 것과 좀 더 작은 세필로 써서 복필을 작게 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고 다음날 이른 새벽 황심은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도성 안에 들어온 황심은 옥천이를 찾아 쇠마고인들의 모임 장소인 인왕산 및 사직단 주변을 배회했으나 만날 길이 없었다. 그날 밤 애주가 주막에서 하룻밤을 유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 아직 북경에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것은 기한이 꽤 오래되었으니 돌아왔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돌아왔다면 북경에서 받은 돈 은자 40냥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애옥의 북촌에 있는 내 집에 다녀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날 아침 애옥에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김한득을 만나 혹시 쇠마구인 복장을 한 가객이 찾아오지 않았냐고 물어봤지만 황서방이 이 집을 떠난 후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황심은 평안도 선천 옥천이의 집을 찾아갈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황당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옥천이는 지난 3월 탕사선 신부에게서 은자 40냥과 서한을 받아가지고 국경을 넘어 의주로 돌아와 김도야지의 객주집에 도착했으나 만나기로 한 황심은 없고 조선 천지에 화옥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참수되었고 양반님네는 유배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한양으로 들어갈 생각을 버리고 그냥 의주에 눌러앉아 서한이 든 옷은 인편에 선천집으로 보내고 은자 40냥은 김도야지 주막 집안의 주인에게 맡기며 혹시 한양에서 황서방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날 찾으면 이 은자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4월 사신 일행을 따라 북경으로 갔다. 북경에 도착한 옥천이는 다시 탕신부를 만났는데 탕신부는 조선에 들어간 주신부의 안위를 묻기에 아는 바 없어 답변을 못하였더니 이번엔 아무것도 전해주지도 않고 돌아가면 황씨에게 주신부의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지난번 북경회 때 위신부가 준 교서론이란 책을 품속에 간직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탄로나 국경 검문소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그때가 7월 말 황심이 황사영을 만나기 한 달 전쯤 되는 날이었다. 황심은 그것도 모르고 옥천이의 행방을 찾아다니기만 하다가 9월 15일 도성 안에서 체포되었다. 옥천이의 거처를 알기 위해 위험천만한 옛 교우들의 집을 찾아다니다가 고동이 수상하여 포졸들의 눈에 띄어 체포되었던 것이다. 한편 배론 점촌 토굴 속에서는 황사영이 한자쯤 되는 명주를 구해놓고 화선지에 초를 잡아 써나가기 시작했다. 서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죄인 토마 등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교님께 호소하옵니다. 여기서 토마는 황심 토마스를 지칭하는 말이다. 지난 봄에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와 주교님께서 안녕하시다는 소식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 후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 이미 해가 저물어 이때도 기체 만안하신지 살피지 못했사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주교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주님의 넓으신 은혜를 충만히 받으사 덕화가 날로 높아지실 것임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여 맞이 아니하옵니다. 이렇게 안부의 소문을 작성해 놓고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사전에 탄로난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화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을 생각하니 다른 묘안은 없을까? 이 궁리 저 궁리 깊은 사념 속에 빠졌다. 백반으로 쓸까? 석순으로 쓸까? 생각 끝에 동굴에 석순과 백반을 한데 섞었으면 보는 쪽에서 화학작용하여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김한빈에게 인근 동굴에서 석순과 백반을 구해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황심은 포도청 감옥에서 극심한 형벌을 받았다. 목에 칼을 쓰고 수갑을 채워 두었다가는 하루에 한 번씩 관아로 끌고 나와 형틀에 메어두고 주리를 트는가 하면 사금파리를 깔아놓고 압수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문초의 내용은 항상 똑같은 물음이었다. 사학죄인 황사영의 은신처를 대라. 모루. 그렇게 10여일을 당한 9월 26일 황심은 모진 고문에 못 이겨 황사영의 은신처를 대기에 이르른다. 그것은 황사영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할 수 없이 불었다고 신문때 고발 동기를 댔다. 황사영이 석순으로 쓴 백서는 한문으로 13,384자에 다다른다. 그 내용은 박해의 사실과 이미 순교한 분들의 약전과 주무모 신부의 활동, 그리고 조선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과 조선이 신앙인을 구원해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